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8절 한번 더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상당히 그럼 나는 이럴 수 있거든요. 알 바 아니요 그래 버리면 이건 서로 끊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나도 그래도 예수님을 꽤 많이 알고 내 평생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 그랬는데 네 알 바 아니야 그렇게 나오면 그럼 나하고 뭐 끊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제가 오해할 뻔했죠. 근데 가만히 다시 말씀을 쭉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너무 틀린 것, 다른 것, 엉뚱한 것, 망할 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여유 좀 가져라 이런 의미로 이건 네 것이 아니다. 이 때와 시기는 네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표를, 이 개념을 내가 또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우리 인간은 결국은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우린 다 한계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전부 다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것이나 틀린 것이나 엉뚱한 것이나 망할 것에 내가 꽂혀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것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기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영혼 육이 온전하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시작을 해봅니다. 혹시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우리 한글 번역자들이 그냥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고 정말 너희가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틀린 것으로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풀려나서 정말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여러분과 저와 내가 내 인생 살고 있고 내가 내 시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말이죠. 내 인생 살아가는 것, 잘 되고 못 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하나도 힘들어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 나쁠 이유도 하나도 없다고, 나를 기죽이려고 하시는 말씀도 결코 아니고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는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봐야 하는 거죠.
오늘 서론에서 뒤에 다시 또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그거보다 제자들이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제가 한번 같이 읽으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표현이에요. 육신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을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막 모든 육신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감람산에서 다 모였단 말이죠.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그랬습니다. 여쭈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사본, 원사본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근데 헬라어 문법이 이 여쭙다는 말은 질문한다는 말이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 그 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법 태를. 근데 여쭙다는 질문하다는 말이 미완료 과거예요. 미완료 과거라는 뜻은 과거에 했는데 그 전부터 했었고 그 과거에 그 질문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예요. 완료되지 않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시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시제예요. 아니 과거인데, 과거는 끝났는데 왜 미완료야? 과거 그때 그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 해답을 못 얻었다는 얘기고 수시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부터. 뭔 얘기를? 지금이 회복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 육신이 온전해질 때입니까? 지금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때입니까? 이걸 계속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12사도가 다 같이 앉아서 이 12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 12사도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수준이 질문이 우리 육신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온 세계를 장악하고 우리가 저 롬하고 뭐고 다 납작 엎드리게 하고 우리는 그 위에 위세등등하게 서고 그 시간표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거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질문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질문을 할 거라는 거죠. 다행히 그 사람들은 육신이 끝나버렸어요.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질문할 수 없겠죠. 물론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이미 모든 영육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육신을 가진 12사도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예수님이 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너희 것이 아니야. 그거는 너희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그래도 저는 힘든데요. 저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저는 진짜 몸도 아프고 언제 저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언제 저를 좀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 땅땅거리게 주머니에서 뭐도 좀 꺼낼 수 있게 저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시간표 아니야. 그 시간표는 내가 쥐고 있어. 그럼 잘하면 그 빨리 앞당겨 주실 거예요. 이건 예수님하고 딜하자는 거지. 이게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1장 6, 7절 말씀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기서 성경 원문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 다음에 시기는 이봐. 금방 잊어먹었어. 카로스. 칼로스? 카이로스. 오케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와 시기. 제가 그렇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젊은, 영한 목사로 보지 마세요. 이제 70이 다 돼서 저도 순간적으로 깜빡깜빡합니다, 이제. 근데 원래 우리가, 자, 크로노스는 한글로 때라고 해놨죠? 이거는 기간을 의미해요.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어떤 흐름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뒤에 나오는 시기는 카이로스는 몇 시, 언제 정한 때. 그러니까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거야. 요거는 카이로스라고 부르죠. 시기. 그런데 그 앞에 크로노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내지는 내가 그때 그 시절이 있었지. 맞아, 내가 아직 불신자였을 때가 있었지.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시간, 그 시즌이 있었지. 이런 개념으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크로노스라는 헬라어에서 크로노그래프라는 시간 정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봤던 스톱워치 같은 거, 너 100m 몇 초에 뛰어? 딱 해가지고 18초. 이렇게 시간 재는 것을 크로노그래프 내지는 스톱워치, 이렇게 타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저는 조금 시계를 좋아하는 이 시계에도 그게 채용이 돼 있어요. 우리 하나와 나나가,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거 누르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눌러서 가르쳐줘. 이것도 초시계를, 이런 시계를 크로노그래프 시계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크로노스는 우리의 어떤 시절, 그 시절, 라떼는 그런 것 같이.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때와 시기는 딱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 아니면 과거도 상관없습니다. 맞아. 내가 그때 12월 23일,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었지. 그 시간. 이걸 이제 표현하는 그런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도 이 육신의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 정확하게 개념은 확실하게는 잘 안 잡혀요. 그럼 어쨌든 크로노스와 때와 시기라는 개념은 모든 일정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언제 이 땅을 마감하고 할 거냐? 내가 언제 관 속에 누워있는데 우리 김은주가 와서 울고 있을 거냐? 그건 나는 몰라요. 그 시간은. 그러나 분명히 쟤는 올 것 같아. 어쨌든 좀 약간 우울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왜? 우린 다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얘기 속에서는 내가 여유를 갖고,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에 내가 묶이지 않고,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엉뚱한 것에 내가 속지 않는 우리 그런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인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이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원래는 지금 이 대목을 지난주에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하다가 좀 오버하고 어쩌고 그러느라고 다 메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럼 뭘 약속하신 겁니까? 바로 1장 5절에 1장 5절에 바로 그 해답을 예수님이 지금 뭘 약속하셨는데, 5절에 보시면, 1장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몇 날이 못 되어서 40일 이후에 10일간 다시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빡시게 기도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겁니다.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빽빽이 앉아 있다가 그 성령의 강림의 축복 속에 들어오고 오늘날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전달은 했지만 실제로 성령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1대1로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절대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참 좋은 관계, 좋은 사이, 부모 자식 관계, 많은 육신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들이라는 것.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한 성도로서 함께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라고 하는 아까 그 표현이죠. 아버지의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시간표, 절대 계획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뭐 잘못됩니까?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시간표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육신적으로 위로는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신앙생활 막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안양에서 그때 일요일 아주 정말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주 이쁜 딸 둘을 데리고 있는 그 젊은 집사 부부였는데 얘네 둘이 엄마 아빠 교회에서 여기 놀고 있는 게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모임 갖고 있는데 두 아이는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철봉 같은 거 이렇게 팍 하다가 좀 큰 애가 그걸 확 하면서 손을 놓치고 쓰러진 거예요. 그 애가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동생들이나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가 이제 막 신고를 한 거겠죠. 그럼 늦게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이미 이렇게 이 땅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불러가신 거죠.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부모하고 우리보다는 연배가 어린 연배였지만은 이렇게 이제 자주 잘 이렇게 지내는 사이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셨다. 참 이 표현도 내가 맞는 거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걸 내가 차마 아직은 그리고 약간 좀 신앙 이렇게 새가족보다 조금 더 벗어난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남편 집사를 안고 한동안 끌고 안고 좀 눈물은 뭐 그렇지만 아무튼 참 어떻게 차라리 영어가 편해요. 영어는 그럴 때는요 I'm sorry 그러거든요. 우리는 미안해요 I'm sorry지만 실제로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도 I'm sorry예요. 차라리 영어가 편해요. 붙잡고 I'm sorry 그러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 당시에. 근데 육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그걸 표현하죠. 조금 시간이 지나 슬픔이 가라앉고 나서. 근데 이제 그 남편 집사가 뭔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까지 하는 거야? 그 남편 집사가 나중에 이제 조금 자기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라고 그런대요. 지 아이는 갔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하면서 막 너무 막 화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감사할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모든 것이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은 그거죠. 하나님의 아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다. 뭐 이렇게밖에 우리가 표현 못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면 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는 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비정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산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그거 안 되면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선하신 계획만 우리에게 갖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를 끌어가실 겁니다. 이게 우리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그만 믿을래요. 나 하나님 이거 영접 반납할게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한 번 영접하면 영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때가 되니까 어느덧 젊었던 내가 이렇게 70 다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육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육의 지혜가 생기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이걸 깨닫고 이 속에 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부모들이 그렇게 돈 하던 거 속지 말고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서 좀 풍족하고 풍성하고 오늘 구역공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중에 빛의 경제와 렘넌트 경제와 선교 경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이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에 묶여 있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네가 아니야, 네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매정하게 표현하실 분이 아닌데 워낙 구한 말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뿐이에요.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최고의 사랑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론의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뒤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24시간, 25시 영원의 응답으로 퍼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 응답의 그릇입니다. 내가 그릇을 넓게 열려놓고 내가 더 큰 기도 응답을 받는 그걸 하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4절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다른 것, 틀린 것, 엉뚱한 것, 망할 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속에만 꼭 있어야 된다. 그것도 감사하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조금 다른 얘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렇게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런 옛날 영화가 있어요. 아마 우리 애들은 다 봤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을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를 떠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라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 다락방도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 사실 마가 다락방이라니까 우리 한국은 다락방이 조그맣죠. 근데 그 마가 다락방은 엄청 넓어요. 지금 해서 2층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구한말에는 우리나라 개념에는 2층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린 다 단층집이었지 2층 집이 없었어요. 2층? 2층이 뭐야? 어퍼룸? 이게 뭐야? 어퍼룸. 룸 위에 쭉 있다? 아, 그거 우리 벽장, 다락방.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 봅니다. 근데 벌써 그때는 2층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지상평수하고 똑같이 이 위층도 있었던 거죠.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같이 앉아서. 거기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기도의 300%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 응답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내주 인도 충만함 그 300%의 능력을 정말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 틀린 것 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언약이 바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낮에는 정말 아침에는 깊은 호흡 속에서 777 기도를 천천히 하시고 낮에는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하나님 분명히 해답과 응답의 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의 해답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온 위기는 나의 기회를 얻는 전환점이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뭔가 갈등이 생겼다 한다면 나를 바꾸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뭔가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내가 바꿔지면 됩니다. 그 친구는 나는 이거 좋아해. 아니야, 나는 이거 좋아해 하다가 내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나도 그거 좋아해. 그러면 되는 거죠. 갈등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리가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다면 갈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나만 바꾸란 말이에요. 나만 바꾸는 게 나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바꿔? 아니,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는 늘 손해와 이익 속에 사는 그런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보면 쪼잔한 정말 유치한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지가 바꿔야지 왜 내가 바꿔? 내가 바꾸는 게 갈등의 갱신의 시간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죽했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길고 날고 온갖 하면서 하여튼 안 바꿔요. 내가 좀처럼 안 바뀌죠. 모든 갈등의 시작이죠. 제가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직별 사회였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하고
나는 아랫사람한테 시키면 무조건 내 맘대로 하고 이런 사회생활을 구조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훨씬 더 많이 남아있죠.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지속하라 그랬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4절에. 지난주 1장 4절에 기다리라는 뜻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지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요, 재미가 있어야 기다리지 재미없으면 절대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그 생각이 들죠. 기도의 재미? 그거 응답받는 거? 로또 찍었는데 맞는 거? 그렇게 응답을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을.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시작이고, 나는 그 기도 응답을 재미있게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리면서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 앞에 왔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가만히 쳐다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었겠죠. 여러분, 뭐든지 안 되고 힘든 거 있으면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솔직히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바꾸실래요? 오직 다시 한번 기도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가는 거죠. 그럼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주일날 오늘 말씀 받았죠. 이것이 한 주간에 내 삶에, 내 현장에, 내 갈등에, 내 위기에, 내 사건에, 내 문제에 적용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해답을 얻는 것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뭘 흐른다니까 뭐가 흘러요? 흐를 것 안 보여요. 내가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앞에 닥쳐온 모든 문제나 사건 앞에서 당당히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고 성취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거거든요. 본론의 세 번째는 그 뒤에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재림. 근데 이건 우리가 당장 재림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에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재생산의 역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재생산. 재생산 300%의 응답이 내 개인과 내 현장과 내 전도 속에서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재생산은 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무엇이든지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함. 그래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가 아무나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그 누구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누구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라 그러는데 그 누구든지에 아무나 못 끼어요. 여러분과 저나 되니까 거기에 끼어 있는 겁니다. 왜? 창세전에 이미
예약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약이라는 거 또 딴소리 안 해. 예약이라는 거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워낙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근데요, 조금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예약하고 살아요. 어딜 가더라도 다 예약된 대로 가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대로 예비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단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이미 창세전에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예약의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한테 모든 예비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 재생산이죠. 그 현장의 재생산. 현장은 여러분과 제가 가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흑암의 그 네필림의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내 스타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내 형편, 내 상황으로. 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현장에 가서 판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우리 아이들이 가서 나는 왕따 당했다 그러고 나는 힘들다 그러는데 내 틀로 바꿔버리세요. 내 형편으로 바꿔버리세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지금 막 아이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는데 얼마나 귀하고 이뻐요. 이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왕따 당하면 안 돼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판으로 바꿔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머니, 어머니, 아빠가 그걸 알고 있어야지 아이가 세상 나갈 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빠 나 누구가 때려. 그럼 내가 쫓아가서 같이 때려줘야 되나요? 그거 못할 짓이에요. 그렇다면 큰일 나죠. 제가 또 딴 얘기 안 해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조금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마른 스타일이었는데 저만큼 마른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나는 괴롭히는데 근데 이제 내 위에 형이 좀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나도 좀 덜 괴롭힘 당했는데 걔는 못 건드려요. 왜? 걔를 때렸어요, 누가. 그럼 걔가 울면서 집에 가요. 그러면 걔네 아빠가 걔 손잡고 나와서 누가 너를 때렸어? 찾아가지고 어른인 자기 앞에서 보는데 너 때려, 쟤. 이렇게 가르쳐 버리더라고요. 야, 진짜 애들 노는데 어른이 와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걔는 못 때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세월이 지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내 그 삶의 모든 현장판을 내 판으로 하나님의 판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무기력하고 나는 너무 무력하게 그걸 내 판으로 못 만들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할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더라도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해 버리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힘없는 나에게는 절대로 애들이 안 붙어요. 그러나 뭔가 저 녀석은 달라. 막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녀석한테는 딱 일이 잘 풀려. 그럼 애들이 와서 물어보겠죠. 너는 왜 그러느니? 이렇게. 그때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렘넌트들이. 전도 재생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는 재림과 재창조와 재생산의 300% 응답입니다. 개인과 현장과 전도가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재생산의 능력이 바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죠. 그 기도 속에서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파수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기도의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풍수가 몰아치고 천둥이 내려치고 번개가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보좌의 능력이 내 모든 가는 방향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공중 권세 잡는 자를 꺾을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들고 뭐가 하면 내 후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와 우리 후대가 나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또 초월하고 그걸 응답을 얻는, 해답을 얻는 그 축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럴 겨를이 없어요. 내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공중권세 잡은 그 네필림은 계속 앞으로도 또 이후로도 이 땅의 재림의 역사로 완전히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 겁니다. 거기에 괴롭힘 당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현장들, 가정과 또 우리 굿모닝 병원 현장과 대한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 강릉, 또 일본과 미국 지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수원에서 오늘 못 오고 있는 나나의 아내도, 또 프랑스에 있는 우리 참깨네 가족도 말씀 속에서 최고의 힘을 얻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힘든 그런 육신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주권과 절대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